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소문은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죠. 믿음과 미신 중에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을까요? 미신이 좋을까요? 믿음이 좋겠죠. 그렇죠? 믿음이 좋겠죠. 그러면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차이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믿음과 미신의 차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하늘에 무엇을 두셨죠? 무지개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물로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무지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 이 약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자,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혼자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안 되고 식물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목적은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다? 누굴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목적은 누구나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 자, 16절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 하나님이 보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성경에서 받고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직접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보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만큼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시고 기억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구원, 사랑, 고난, 사람, 교회, 공동체, 십자가, 부활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자, 성경은 뭐와 뭘로 되어 있죠? 신약속과 구약속과 신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약속은 내가 기억하고 내가 보고 내가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즉 약속의 주체이신 그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그 약속, 즉 주님, 하나님 자체, 약속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그 약속, 있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앞에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엎드리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신은 뭘까요? 미신. 이거와 본문과 상반된 사건을 보면서 미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야, 내가 무지개를 하늘에 두었다. 이 의미는 나는 분명히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 읽은 거는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여서 동방에서, 그러니까 산지에서 평지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게 되어서. 그리고 평지에 어떻게 합니까?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뭘 합니까? 평지에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 홍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왜 쌓았을까요? 그쵸? 홍수로부터 혹시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홍수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시간이 꽤 흘렀겠죠. 그래서 번성하여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평지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는 기억하고 있어요. 홍수는. 그쵸? 근데 뭘 잊어먹었을까요? 뭘 잊어먹었을까요? 언약, 약속. 그쵸? 조금 더 나눠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 홍수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신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절대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사람들이 평지에 내려와서 정착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바꿨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씀만 보면은 바벨탑을 엄청 높이 쌓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단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높이 쌓아야지 물에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잠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높게 쌓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 뭐냐면 이 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믹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어원이 가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를 높이 올리다, 높이 평가하다, 되게 중요하게 여기다, 나아가서 무언가를 찬양하다 할 때 이 탑이란 이 믹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탑이나 높은 건물 있잖아요. 되게 높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제2 롯데월드죠. 그 건물이죠. 그렇죠? 높은 층이 좋아요? 낮은 층이 좋아요? 반지하가 좋습니까? 높은 층이 좋습니까? 집이 반지하보다는 높게 좋죠. 그렇죠? 왜 좋나요? 그게 왜? 물론 이렇게 잘 보이고 햇빛도 그런 잘 쬐고 그런 전경도 좋고 하지만은 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높아지고 싶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왜곡이 돼서 표출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돌 막 지난 애기들이나 이제 막 기어가거나 이제 조금 아장아장하는 애들 보면은 우리 딸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높은 곳으로 많이 올라가요. 나 쟤들이 왜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옆에 친구가 있으면 걔를 밟고서라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영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분명히 영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속성이 다른 것들로 표출되는 게 혹은 보여지는 것들로 지금 세상에서 나타난 게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높은 빌딩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에 모든 카톨릭 교회나 혹은 이슬람의 모스크나 혹은 불탑 같은 거 스투파라고 하죠. 그 안에 그 붓다의 살이 그 화장하고 나서 왜 뼈가 이렇게 구슬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탑에 넣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의미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신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해석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욕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 가득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이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의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탑이라는 것이죠. 바벨탑. 이거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과 모든 열정을 다 부어서 가장 값진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심령. 가인에게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진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가인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심령이 투영된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바벨탑은 홍수로부터 재난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닿고자 했던 그들의 진심, 정성, 그리고 의지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즉 그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어떻게 변형시켰죠? 내가 이 바벨탑을 진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으며 나아가면 홍수는 막아줄 거야.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그게 홍수를 막아줄 거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전 지역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그 홍수인데 바벨탑을 아무리 크게 쌓을지라도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믿음을 그 바벨탑을 더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앞서 노아와 세우신 믿음과 비교하면 이 바벨탑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자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치매. 누가 말하되?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자 4절 또 말하되. 누가 말합니까? 서로. 그리고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대고? 우리 이름을 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던 믿음의 주체는 누구이죠?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맞춰? 사람에게 맞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어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믿음과 미심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정확하게 이거를 정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볼게요.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 이 믿음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렇죠. 미신은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꾸어 내가 믿는 것. 그게 미신이죠.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가 엎드리고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약속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결론입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결국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주체의 차이입니다.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믿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믿는다고 했죠? 내가 보고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나 혼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 너와 함께 세운 언약이다. 나와 함께. 오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섞지 않고, 내 마음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